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설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드러나고, 말은 마음에 담긴 만큼 드러나고, 행동은 마음 먹은 대로 드러나고, 태도는 마음 크기만큼 드러나더라. 모두가 다 마음이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져야 올 한 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쉽게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이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과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이 의미하는 게 뭔지, 단순히 그래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2025년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번 쫓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뭐에 관한 얘기냐? 8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 단서 첫 번째 보이죠? 오늘의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단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그 얘기를 쫙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해했잖아요. 지금 아까 동화 보고 뭐 이해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더 대단한 게 숨어 있어서 이건 사실 대단한 비밀이 있고 너희들에게만 오늘 특별히 이 비밀을 풀어주마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 얘기 같은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해석과 설명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4명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다니면서 듣고 읽고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4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말했듯이 이미 교회에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늘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한 100번 넘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분들 작년부터 해서 뭐 수백 번. 근데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평안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가 쉽게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그냥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돌짝밭은 기쁘게 말씀도 듣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가시밭은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에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관한 거라 했잖아요. 복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1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로 시작돼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과 좋은 마음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 오늘 아까 8장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내가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거는 억지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면요,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손해봐도 사랑하고 싶고 인내하고 싶고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난 좋은 밭의 사람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심으면. 맨날 그 앞에 가가지고 제발 사과나무가 잘 자라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물 주고 햇빛 잘 받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무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래서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나에게 절해라. 성전에서 떨어져봐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그때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그나마 조금씩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좋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부터 시작.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내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주님, 저는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제 주변에는 가시밭 같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 좋은 마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 순종해 열매가 저절로 스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 같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 같고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유명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잖아요. 그 내용도 그렇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돌짝밭이다. 나는 가시밭이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내 마음은 길가밭처럼 외롭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절망하시고 인정하셔야 좋은 밭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그게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신앙 주제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잖아요. 그래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목사님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두려움이 365번 나온다고. 저 믿지는 않지만 진짜 365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65번 매일매일 두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비유 같지만 어쨌든 그만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365번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다닌다고 남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도 많고 두려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 좋은 마음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2025년도 붙들면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주겠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끔찍한 사고가 작년 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한의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다 충격의 사람들을 빠뜨렸어요. 역사상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뭐 칼기 폭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맨날 대화한 것 같죠? 10년이나 20년 주기로 대화했어요. 뭐 그때 하나님이 보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10년마다 들었는데 난 맨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막 이렇게 저는 그런 분들은 약간 의심해봐야 생각해요. 저는 특별하게 저에게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게 제가 목회로 부르실 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이 2007년도에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디죠? 서리 비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너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저 비행기처럼 너 혼자 힘으로 너 혼자 스스로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나는 너가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의지하고 붙드는 진짜 생명을 가진 새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밴쿠버에 처음 오셨을 때 2007년도에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나기도 전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그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또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틈만 나면 내 마음은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내 마음은 정말 문제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일지 모르고 무슨 일이고 옷도 몰라요. 우리 인생 한치 앞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좋은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 뭐랬어요? 이 C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3번밖에 안 보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나는 정말 문제가 많다.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2025년 설계하면서 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데이 키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내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주님, 저는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제 주변에는 가시밭 같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 좋은 마음 예수님을 올해 2025년도 붙듭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 순종해 열매가 저절로 스스로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